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이 워낙 짧고 보니까 형벌 아래 둔다, 형벌할 줄 아신다, 그리고 또 우리 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강의해 나가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건너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괜찮습니까? 재미없죠? 죄의 문제. 요즘 신자들도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죄인이라는 말이랍니다. 신자들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아마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직접 그 자신 앞에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다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도 피하고 싶어하고 말 안 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의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늘 교회에서는 자주 인용하고 듣게 됩니다. 죄를 그냥 덮고 가자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 말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죄를 덮거나 감추는 데에 그 말씀을 늘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는요, 계속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심판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건지시고 반대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보네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값싼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보네포는 독일어 제목은 나흐폴거인데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공통적인 말들이 뭐냐면, 값싼 은혜는요, 죄를 그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 값싼 은혜를 수많은 다른 것으로 정의하면서 또 이런 말도 썼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셨는데, 신자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마저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볍게.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마저도 그냥 은혜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게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게 만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허용받은 것처럼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가까이 두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아예 은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드세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다른 하나님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저 같은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고 신약에서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예수를 중심에 두고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경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두고 보십시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말씀드린 그 은혜에 가득 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는 우선 제쳐두고 마태복음만 한번 펼쳐보십시오. 23장을 보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세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시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 44절 말씀에서는요, 자신들이 다 멸함을 받을 줄 모르고 그저 이 땅 안에서 그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심판이 이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 45절 51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더디 오겠다, 주인이 안 올 것 같다고 늘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종들에게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지 못했던 5 처녀가 심판받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아예 우리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칭찬하시고 왼편에 있는 이들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심판의 말씀은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서신서와 또 맨 뒤에 나오는 계시록에서도, 심지어 구약의 예언 안에서도 그런 신약시대의 심판의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은 듣지 않고 값싼 은혜에 빠져서 십자가마저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죄악 속에서 그냥 살아가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하신 십자가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하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구원의 은혜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 심판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활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걸,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인간의 이 감당하지 못할 죄를,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말해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로 해결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본 4절에서 8절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벌어진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에도 심판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9절, 10절 말씀은 이제 분명히 그것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둘 다 여러분 똑같은 무게예요. 똑같은 무게인데 하나는 이루어졌을 뿐이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만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누어지는 심판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 하반절 말씀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무조건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고 하시잖아요. 이 시험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뜻이에요. 경건한 자는 유혹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노출되는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한 부분, 우리가 매일 자주 외우는 기도의 한 부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환경을 고스란히 말해두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요, 눈앞에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빼앗기면 세상은 우리를 더 심하게 공격해 옵니다.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건한 자는요, 이미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요, 주님을 섬기고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과정이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결단한 나를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의한 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이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이게 죄의 속성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죄를 지어도 모르고 욕망에 기대어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들에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은혜는 받아들이면서 심판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가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그 결과 때문인데,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태평하고 태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통곡하는 회개로 주님을 보십시다.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회복하십시다. 우리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기에도 세상조차 손가락질하는 죄에 무디어진 우리의 이 삶에서 이제는 좀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고통당하신 것조차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값싸게 취급했던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좀 토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선교 아니었죠? 평양 대부흥성의 100주년이 되던 해에 2007년에 오카노 목사님이 모든 교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었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는 통곡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거북목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안식월에 시작해서 약 한 6개월 동안 애를 썼습니다. 결론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 제가 이번에 2주 휴가를 가진 게 성대 결절 때문이었잖아요. 이미 4년 전에 생긴 건데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이번에 좀 쉬어본 건데 완전히 낫지 않았죠. 결론은 실패. 거북목도 그렇고 성대도 그렇고요. 제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이유를 제가 거북목 하면서 알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이 없어서래요. 근육이. 저는 거북목을 고치는 게 뼈를 교정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뼈를 교정하는 게 반이라면 뼈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반은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줘서 뼈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근육이 계속 지탱해주는 역할이 그래야지 거북목이 완전히 고쳐지는 거래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애를 너무 많이 쓰고 6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땀 안 나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하면 그 운동 때문에 이 어깨와 이것들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생기는데 저는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알죠? 뭐 지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엄청 부럽겠지만 여러분들은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4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성대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잘 안 닫혀요. 그러니까 한쪽이 자꾸 힘이 가고 소리가 나고 쉬게 되는 게 이제 4년 전에 생겼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성대에 근육이 없어서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대 근육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다치질 않는데 성대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성대 근육도 몸의 근육과 같이 커지는 거지 성대 근육만 키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굳혀지는 거죠. 제가 이거 연습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아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가 나의 몸에 근육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탱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매일매일 이 땅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과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삶에 두고 내 몸에 두고 내 인격에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애쓰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죄악 안에 있는지,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에 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에만 두라는 거 아니에요. 삶에 가까이 두고 근육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근육처럼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져야, 그래야 안 구부러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진실하게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십시다. 통곡하는 회개가 있고 진짜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값싼 은혜는 버리고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당신께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